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나바와 사울에게 제자 영역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 영역을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기에, 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 찌들었던 옛날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내가 정말 죽으셨습니까? 옛날에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실 텐데요,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접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몸,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죄짓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내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단동산교회에 2021년에 왔는데 오자마자 발에 사마귀가 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사마귀를 냉동 치료했는데요, 치료하고 오는 날이면 어디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사마귀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다시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뿌리까지 맨날 뽑아야 된다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 딱 집어가지고 발을 지지는데 제가 버텼어요. 그걸 버텼는데 더 세게 지지는 걸 버티니까 좀 아픈 척도 했어야 했는데 앞에 상사님은 막 우시려고 했는데 제가 버텼더니 더 깊게 지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짓다 보니까
사마귀가 하나씩 죽는 겁니다. 사마귀 부위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그 검은색이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져야 새 살이 돋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불쾌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마귀를 뿌리까지 죽여야 하듯이 재로 찌든 옛 나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고요, 내 가족이 느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정말 죽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거듭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정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알려진 어거스틴도 청년 시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또 성공과 부를 쫓아 살았지만 허무함을 느끼고 기독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이 설교를 무척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은 그 어거스틴이 숲을 거니다가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읽었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딱 이 말씀을 듣는데 과거의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자 정력을 따라 살던 그 옛 어거스틴이 죽고 새로운 어거스틴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거닐고 있는데 매춘부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과거가 있는 남자였거든요. 웬만한 매춘부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춘부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 안녕? 하는데 어거스틴이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국 초기교회 당시에도 김익두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도 청년 시절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늘 하루는 제발 이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물 떠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깡패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가 죽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죽었는가 시험을 해보려고 길을 가고 있는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을 담아서 물을 확 뿌린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먹이 나갔겠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딱 맞고 나서 물을 탁 치고 어떤 말을 남기냐면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왜냐하면 너는 오늘 죽었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깡패도 죽이고요, 오늘 깡패를 목사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목 바꿀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도요, 예수님 믿으면 삶의 목적이 생겨서 공부하게 되고요, 학교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생도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을 온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청소를 먼저 하시겠죠. 대청소를 시작하실 겁니다. 온 가족이.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성도님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도님이 가자마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오신다고 화장실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시길래 다음에 갈 때는 밖에서 만나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안 하던 대청소도 하고요, 과일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로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텐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양에 말하는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이 양에 행동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가 됩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에서 자유한 삶인데 내 힘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유기소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오는 한 예화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 모든 부모를 잃고 고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를 키우느냐고 결혼도 포기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조카들을 정말 부모처럼 길렀던 것입니다. 그 고모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고모의 잔소리가 심해지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잔소리를 했냐면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너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가냐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이 여학생이 숨이 막히고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심지어 고모와 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서 고모와 싸우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 제목이 그거였대요. 고모와 싸운 거. 어떻게 하면 고모랑 안 싸울까? 이게 자신의 최대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내가 죽어야 나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나 대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간 학생이 집 앞에 딱 섰는데 집 들어가기가 무섭더래요. 그래서 현관문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싸우기만 합니다. 저 대신 주님이 좀 우리 고모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역시나 다를 바 없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잔소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너 왜 교회 갔냐? 늦게 왔다. 막 잔소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바로 싸웠을 텐데 그 고모의 미간이 보이는 거예요. 주름 낀 그 미간. 나 때문에 고생해서 주름 낀 미간을 보면서 그 학생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고모를 확 껴안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고모 많이 늙었네. 고모 너무 고생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안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날 같이 울면서 이 고모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학생을 통해서 그 고모가 치유된 것이죠. 그렇게 고모가 교회를 조카 따라서 나가게 되었고 선한 목자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었다는 유기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이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도 회복되지만 내 가정도 회복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짓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함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고등부의 이 여학생처럼 나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